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 정말 완연하게 가을이다 이 느낌이 들죠. 대체 여름이 언제 끝나냐 했는데 끝나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추석 앞이라서 지금 시장에 가보면 핵곡식, 핵과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핵과일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 땡볕에 모내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정말 고생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견뎠지만 가을이 되면 수확이 옵니다. 결실이 맺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수확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거 인생에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요. 내가 노력할 만큼 열매가 맺히던가요? 정말 내가 자식한테 생을 걸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이 커서 그만큼 내게 보답을 하던가요? 내가 정말 돈 벌어보겠다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지만 돈이 여러분 모이던가요? 여러분 지금 빌딩 몇 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면 한 만큼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한 만큼 열매 맺히면은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확실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딴에 한다고 했는데 내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24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하나님은 확실하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뜻이 뭐냐?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냄비도 투명한 냄비, 유리 냄비 나왔을 때 이름이 비전이었잖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예, 우리 서론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헛되지 않을 비전, 반드시 이루실 비전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가문. 두 번째, 세 가지 뜰.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증거하는 절대 망대가 되겠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또는 여호수아서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 가나안 땅 거기를 정복도 안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 대표자를 다 모아요. 각 가문별로 모아서는 제비뽑기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제비뽑기냐?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걸 제비뽑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쟁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정복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제비뽑기에서 미리 나누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제비 뽑은 그 땅, 우리가 제비 뽑은 대로 나눈다. 말하자면 이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리 누린 거예요. 아직까지 요단강도 안 건너갔다니까요. 그런데 미리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미리 정복해 놓으신 것을 믿고 미리 누리면서 이제는 모든 걸음마다 이미 정복되었구나 확인하는 승리의 행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닐 때 전쟁을 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해보자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승리했어. 이미 정복됐어.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마다 확인하는 승리의 행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거꾸로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겠지.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이 경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나누어져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미래가 미리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했다. 너희는 걸음마다 그걸 확인하고 누려라. 승리의 행진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이번 추석은 가문 캠프 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문 이미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가문 전체 복음화 이미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어요. 컴컴한 어둠의 가문에 여러분을 먼저 딱 심으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씨앗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을 다 살리려고 이미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서 가정예배 드리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나 혼자라도 드리세요. 나 혼자라도 방에 앉아서 순서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나 혼자 드리지만 이미 다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온 가족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루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미소리 아파트 다락방 들어가는 게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근 40년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 전도 가문이 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영접을 시켜 나가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 조카도 태어나고 손자까지 태어나네. 한 명 한 명 영접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40년 기도해서 처음으로 다락방 문이 열린 게 우리 김현 랩런트 들어가는 그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거거든요. 작은 다락방 하나를 통해서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안 합니다. 이루셨습니다. 승리의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뭔가요? 여러분 아이들의 뜰, 그렇죠? 후대운동, 이방인의 뜰, 세계복음화 선교운동, 그리고 기도의 뜰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좀 바꾸겠습니다. 평안의 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건 뭐냐? 그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찾는 게 전도예요. 이 현장 사람들은요 다 불안해요. 현장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속에서 항상 불안해요. 그 불안을 이기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건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그리고 평안의 뜰, 이게 전도운동, 후대운동, 선교운동. 예,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이루는 70인 제자로 서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문제, 여러분의 성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평안의 뜰을 만드는 70인 제자되는 그 속에 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오늘부터 나는 현장에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가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에서 큰 일은 못해도 강단 말씀 뭐였지? 믿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 믿고 찬양하는 거야. 이거 전달하는 절대 망대가 되겠다.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핵심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 찬양이란 건 믿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무엇을 믿나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뭔가, 이게 발견이 돼야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 마귀의 틈, 아주 작은 그 틈, 불신앙의 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미리 누릴 수가 있냐? 여러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일대지, 발견할 것, 하나님의 축복. 저는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봤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헝가리, 그때 헝가리가 이 전쟁 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 6.25 사변 마쳤을 때처럼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의 어떤 고아원에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미국인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얘를 데려가겠다 하더만 자기를 딱 골라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졸지에 미국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젊은 부부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는 부잣집에서 이제 살면서 저 좋은 대학,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도 다니고 미국의 엘리트가 된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 헝가리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느낀 거예요. 그때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은 뭐 그냥 구두 닦고 있고 헝가리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너무 어렸을 때나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완전히 좋은 대학 나와서 이게 뭐냐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영접했어. 나는 얼떨결에 우리 혜미 얼떨결에 철들어보니 하나님 자녀라고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얼떨결에 하나님 자녀 됐어. 얼떨결에 랩런트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떨결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라는 거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땐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로또 맞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이란 말을 썼어요. 발견과 발명은 달라요. 발명은 뭔가요?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에요. 그죠? 발견은 뭐냐? 원래 있는 거, 원래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찾는 걸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키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잖아요. 라듐이 원래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그런데 다른 화학자들이 몰랐던 걸 키리 부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저기에 보면요. 전도지 당신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조금 출력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요. 이 김옥춘 시인이란 분이 이런 시를 적어놨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기억하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 자연 현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신기한 기적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체험을 해도 하나님 영원히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니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체험을 해놓고도 막상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독립운동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오직 6월절 피언약 피 한 번 발랐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생각해요.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제사 1년에 12번도 넘게 드렸어요. 맨날 제사 지냈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저 제사상 차리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요만한 그 종이에다 신문지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대문 앞에다가 탕국 이렇게 부어서 놔두고 지나가던 잡기 먹으라고. 저는 그럴 때 우리 가문이 얼마나 어둡고 컴컴했는지를 기억해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실패하고 컴컴했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힘없는 제가 거기서 우리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런 거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크게 출세해서 우리 가문을 막 바꿔버리고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제사상 차리고 명절 때마다 얼마나 억압받고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일가 친척 모이면 무시당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항상 그랬어요. 명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아이들이나 남자들은 좋은지 몰라도 저는 명절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명절 되면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우리 집은 명절 때 되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고 뭐 그냥 사우나 가고 명절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명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9절부터 11절 뭔가요? 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어서 반으로 딱 갈라주셨잖아요. 바다 건너가기를 광야 지나감 같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하게 통과했는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다가 붙어버렸어요. 한 번에 바닷속에 완전히 수몰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건너가지 못하는 홍해 바다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 애굽에 그 전차를 타고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 달려오던 추격군들이 다 몰살 당해버렸다니까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 또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유일성이 뭔가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 보세요. 그거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14절에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내가 한번 볼래요.
이러니까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당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홍해를 가르고 완전히 새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면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저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래? 겉으로는 하하호 웃어도요, 속으로는 조롱합니다. 야,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우리가 비록 믿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좀 이렇게 사업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캐릭터가 독특한지. 근데 이런 말은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말 한 게 저 지금 또 기억나요? 진짜 눈에 욕심이 그득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해도 그 친구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다른 친구들은 어차피 나하고 똑같은 놈들이라서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친구는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진실한 걸 봤대요. 그 진실한 무언가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한테 복음 전한 그 친구는 자기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왕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고 진짜 홍해 건너가는데 맨 끝머리에 달랑달랑 끌려가면서 애국 군사들한테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고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까 세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뭐가 나오냐? 작은 거라도 실천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거라도 실천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을 해보라니까요. 아까 우리 맑음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맑음이 영적인 천재예요. 다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골라봐니까 가문, 파수꾼, 그래? 이 글자가 눈에 그냥 보인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파수꾼이 무슨 뜻인데? 그걸 말을 해봐. 말을 해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살리는 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래, 좋아. 그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실천이 나와야 돼. 근데 뭘 실천을 해볼래? 어떻게 해볼래? 하니까 그래서 기도, 전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실제로 조그만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면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해보자. 실천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되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을 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물에 콩 나듯이 10년에 한 번 체험하는 게 아니고 매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한 번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응답을 매일 계속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교회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불신자한테 조롱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매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아시고 내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목사님한테 말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이 나오냐. 이게 매주 체험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장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정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으로 답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되었던 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맨날 현장에서 실패하고 불신자들 종노릇하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 발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야, 너희들 무조건 하나님 믿어 이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바라세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짓거나 엄청난 업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자유의지를 틈을 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이 될 거냐? 여러분, 작은 틈을 조심하세요. 작은 틈. 여기 6절 보십시오. 106편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하고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돼요. 큰 일에서 시작이 안 됩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작은 틈 첫 번째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요. 여기 7절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응답을 받아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여기 13절에도요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더라고. 바로 이제 옆에 집이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자. 근데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출애굽기부터 읽어 나가자고 그러시더라고.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안 믿을까? 아니, 이 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만 해도 나는 평생 그냥 믿고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으면 안 믿어. 돌았으면 불평해. 그래서 저는요, 그때 출애굽기 할 때 초신자 때 정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난 절대로 이런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계속 느껴요. 야, 그때 30년 전에 출애굽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내가 그러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불신앙의 틈을 타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세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어놓고도 오늘 점심 때 또 불신앙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24절, 25절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게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25절에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요. 옛날 성경에는 청종치 아니하였다 돼 있어요. 청종의 뜻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듣기는 듣고 앉아 있는데 한 가지도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는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서운하거든.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지겨워. 듣기 싫어. 한 가지도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내 생각대로 나는 원래대로 살고 싶어. 이게 바로 불신앙의 틈이라니까요. 여기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 16절 18절은요. 이게 민수기 14장에 일어났던 민수기 16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다단 아비람 이게 나오죠.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어느 날 여기 16절 말씀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고 돼 있죠. 이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거예요. 야, 왜 너희들만 그렇게 우르름을 받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모세, 아론을 막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저들의 땅을 가르고 이들을 산채로 스올 지옥에 삼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을 떠나라. 벗어나라. 미리 경고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땅이 갈라지고 진짜로 이 고라는 다른 땅으로 피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자녀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바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초신자 때 이걸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이상하더라고. 아니 말을 안 하고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왜 안 피하지?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 애들이랑 같이 그렇게 죽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하니까 이 말을 교만하고 질투하니까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안 따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까지 다 거기서 땅에 갇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서론에 말씀 주셨어요. 가문 캠프 세 가지 뜰 강단의 절대 망대. 그런데 누가 하겠지.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뭐 되면 좋겠지만 설마. 이게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강단의 절대 망대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강단의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은 뭐가 있냐면요. 이 금송아지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약간 에세이집 같으면은 구약은 소설책 같거든요. 동화책 같아요. 재밌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출애굽기 32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만 주시니까 안 믿어져.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딱 놔두고 그 앞에다 불을 피우고 막 뛰어놀면서 그 무당들 굿하는 거 있잖아요. 펄쩍펄쩍 뛰어놀면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고 내가 다른 종족을 선택하겠다. 이 정도까지 오신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하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인다 이거예요. 제가 20살 20대부터 목이 안 좋았거든요. 항상 목과 어깨가 안 좋아. 그래서 저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목이 돼서 뻣뻣하게 거북목과 일자목에 저주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도 고개를 안 숙이면서 왜 금송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냐 이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고사 지내고 왜 제사 지내요?
아니 멀쩡하게 대학원 다 졸업한 엘리트가 차를 새로 사면 고사를 지내.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다 절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 뻣뻣하면서 거기다가 목 숙이고 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36절 37절 보세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각 가문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있겠지만 지내는 집도 있을 겁니다. 여기 36절에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마귀가 올무를 여러분 목에 팍 걸어서 계속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내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게 우리 후대를 악귀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여전히 옛날에 하고 있던 그 미신 악한 습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오늘의 운세함은 한번 보고 싶고 타로 좀 한번 보고 싶고 우리 혜진이님이 맑으면 절대로 타로 좀 보지 마세요. 타로 좀 한번 보고 싶고 여러분 그걸 보고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 뭐라고 했냐?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뒹구는 거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토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뒹굴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조롱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꼬라지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점은 한번 치고 싶고 구원받아 놓고도 제사 안 지내면 뭔가 불안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뭐 타로 좀 한번 볼까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바로 토한 것에 가서 뒹굴고 있는 행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랐다. 예수님의 피를 내 심장에 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걸 뭘 말을 하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세요. 43절이라니까요.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실제 우리가 이러잖아요. 교묘하게 거역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는 척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재앙과 실패가 들어와요. 낮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난 렘넌트인데 왜 이래요? 내가 교묘하게 거역하고 있잖아요.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를 건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세요. 혹시 내게 아직도 있는 불신앙의 틈이 있으면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고 승리의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평생 누리고 항상 누릴 게 있습니다. 여기 106장은요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48절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평생 할 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43절 말했잖아요. 여러 번 교묘하게 계속 거역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44절 보세요. 바로 그 뒤에 그러나가 나와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렇게도 불평, 불망, 불신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면 고기 주시고 병이 들렸다고 울부짖으면 병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요 그 기록을 보면요 40년 동안 너희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신발 하나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45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12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했도다. 여러분은 언약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찬양. 제가 어제 그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마음인지 송정장을 한번 갔어요.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막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다녀요. 아니 보니까 등에다가 종이 두꺼운 거 하나 딱 달고 돌아다녀. 마이크 들고. 그러니까 종이에 써놨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무슨 교회 목사 누구. 떳떳하게 등에다 붙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창피해. 왜 꼭 저렇게까지? 이랬는데 아니 그래서 난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요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심성이 좋고 여러분 심성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메 내가 돌아서서 뭐 하나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다음에 만나면 뭐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딱 맞는 말씀만 그분이 하시더라고. 왜 그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은 꼭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것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무조건 십자가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건 성경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어요. 3장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목사님 그랬다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 하루라도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거나 하루라도 마음속에 불신앙 안 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 의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6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면요, 여기 3절에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찬양하세요. 평생 전도하세요. 평생 십자가의 의를 선포하세요. 여기 5절에 보면요, 뭘 자랑한다고 돼 있습니까?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과 주의 나라의 기쁨과 주의 유산을 자랑한다. 이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가을이 되면은 수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러한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번 결론은요. 예, 넘겨주세요. 서론과 똑같습니다. 가문 캠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을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평안의 뜰을 만드는 제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달하는 절대 망대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말씀 붙잡고 그냥 가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딱 붙잡고 실천 사항을 잡아야 돼요. 이번 주 결론 붙잡고 하나님 가문 캠프 3가지 뜰을 만드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목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자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작은 실천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포럼하시면서 이번 주 내가 실천할 거.
작은 실천을 찾아서 실천을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홍해가 갈라지는 숨은 축복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믿음, 미리 정복, 미리 누림, 미리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주간에 가문 캠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음을 깨닫고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평안의 뜰을 만들어 나가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숨겨놓으신 그 축복을 발견하며 참된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